안녕하세요. 엄연옥 집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상당히 떨리네요. 목사님들이 존경스럽고요. 어떻게 매주 이렇게 몇 번씩 서서는 떨지도 않고 잘하시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에 잠드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모태신앙이지 정말이지 신앙생활에 정말로 제대로 못하고 무늬만 교인으로 그냥 교회를 뜨문뜨문 다녔습니다. 그것도 저의 쌍둥이 언니인 엄지사님의 등살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교회에 발만 몇 번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버거웠을 뿐더러 옆에서 겉만하는 언니의 삶도 그렇게 열심히 말씀 듣는 기도하고 찬양하는데도 잘 살기는커녕 여전히 어려움을 겪어보면서 견문할 때마다 속으로 그냥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이런 핀잔을 주기도 하면서 일상을 지냈습니다. 사실 교회도 살만하니까 가는 거지, 나처럼 비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비가 새고 지가 수시로 출몰하는 그런 집에서 돈이 없이 탈출도 못하고 사는데 나 같은 팔자에 무슨 교회냐, 언니한테 매번 교회 가자고 할 때마다 속으로 그렇게 푸념하면서 거절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일 사실 남편이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매일 술을 마시고 거실에서 자고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이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도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등등 받고 저에겐 버겁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보면서 언니인 엄연숙 집사님이 많이 안타까워했는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기회만 되면 저도 전도를 하는데 정말 짜증나고 싫었습니다. 아마도 피를 나눈 자매인지 모르겠지만 인연을 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부모님이 세르동 집을 비행장으로 이전하게 되어 고도 제한에 풀리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늘 부모님이 딸이 사는 형편이 마음에 걸려서인지 이때 아니면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지 자식들에게 기회를 말씀하셨고 언니는 그걸 놓고 목사님과 상의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엄연숙 집사님 마음에 이번에 집을 지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마음을 주셨고 은행에서 막대한 대출도 하고 다가구 주택을 짓게 되었습니다. 집을 새로 짓게 되면서 나와서 삶이 막막했지만 막상 집을 새로 구해서 나와야 하는데 돈도 없고 결국은 엄연숙 집사님 반지하에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두 가구가 같이 살면서 이럴 때 남편의 무능함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20평 남지 않은 공간에서 두 가구가 산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잘 참아주었고 우리 아이들도 잘 견뎌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가까이 사는 동안에 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하나님께 저를 주께를 자꾸 인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옮긴 것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집이랑 교회가 가까우다 보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언니네 얹혀 사는 주제에 그런 가릴 것도 아니었고 이거라도 해주는 척하면서 사실 교회에 나왔었습니다. 열심히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집을 새로 짓고 새 집에 들어가게 살게 되면서 언니네 세웠던 습관처럼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그저 같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곧바로 발길을 끊었는데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주일이 되면 예배를 자리에 나가게 되고 내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 적지 않게 놀랄 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생활을 하던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직장에 타격을 받았고 견디다가 결국 이
말경에 직장에 돌아가면서 강제 휴직을 당하고 집에서 쉬어야만 했었습니다. 한참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열심히 산 나에게 좀 쉬는 시간이라 주는 안식일까 보다 하고 그냥 쉬는 것을 누리자 했지만 실상 그거는 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숨을 쉬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몸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옥상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살려달라고 무서워서 기어다니면서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차가운 바람 속에서 몸속을 한참을 울고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얼마나 따스하고 감사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상관없는 늘 제 옆에 계시구나, 지켜주셨구나 감사함에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늘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주는 언니한테 처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일이 있으면 언니는 쉬는 날이면 1대1 하면 어떻겠냐고 제의를 했어요. 그때 사실 마침 학원사님께서도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대1 성경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1대1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또 그 은혜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생활과 언어를 해야 하는지, 행동 하나하나에, 눈빛 하나하나에 공의 하나님을 보고 계심을 두려움과 동시에 앞으로 무심결에 했던 언행들을 바꿔가게 되고 생각이 틀려졌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거실에 누워있는, 늘어져 있는 남편을 순간순간 속에서 열불이 보는 아이들을 보는 앞에서 질질 끌려다니고 방에 감금하다시피 하는 무심한 행동들이, 곱게 견디지 못했던 이 말들,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복된 언어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당하고 무심히 뱉었던 말과 행동이 남편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조금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배어있는 습관들을 쉬 고쳐지지 않았기에 안아지지 않더군요. 목사님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고속도로에 베이큐 달리는 자동차 바꾸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바로 주도로 한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감사함을 저의 언어를 통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의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전보다는 훨씬 평온하고 열어지면서 누려졌습니다. 이렇게 누리는 중에 코로나 때문에 지나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8월에 또 한 번의 강제 퇴직을 당하게 됐습니다. 일터를 잃는 것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4대 보험도 들지 않았고 실업금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막막하긴 했습니다. 그 직장을 다니면서 저도 나름대로 사장님께 인정을 받는 직원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퇴직을 당하고 보니 약간의 배신감도 얼마나 믿었든지 목사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목자는 하나님이 지사님을 위해 그런 게 아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장 편한 지사님을 택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복되면서 다시 부를 것이는 위로를 하였고 위로가 되진 않았지만 교회에 와서 그때부터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억울함도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얼마나 교만한 줄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교만했구나. 제가 언제나 교만했어요. 따지려는데 현우가 내가 그곳에 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일을 잘해서인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준 은혜라는 걸. 사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하고 있는 자체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있는 자리 자체가 은혜라서 굉장히 정말 감사합니다. 현우가 내가 그곳에 일했던 곳이 그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준 거라는 걸, 그 말이 얼마나 성전에 울렸는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오니 사장님에 대한 분노가 마음으로 평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언니인 엄윤숙 지사님이 늘 제 옆에 나를 바라봐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중 하나가
그러니까 일주일만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해 보자고 하면서 권면을 하더군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단칼이 잘랐겠지만 그냥 싫지 않았고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시간도 있겠다. 그래서 매일 언니 이제 쉬는 동안에 아침에 성전에 가서 기도도 같이 하고 언니 가게 가서 카페에 가서 화도 마시고 나름 자연스럽게 신앙 얘기를 하게 되고 수시로 목자와 목은 강재는 집사님한테도 감사하고 와서 제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은혜를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조금은 그 마음을 알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 쉬는 동안에 친정 엄마 몸이 안 좋아서 수시로 병원에 내원하면서 부모님을 많이 돌봐드렸어요. 감사하고 언제나 내가 이렇게 시간을 일부러 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병원을 다녔습니다. 엄마와도 좋은 시간을 가졌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러니까 은혜의 시간 가운데서도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3개월 동안 쉬는 동안에 보니 슬슬 가정 제한이 문제가 생겼고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받고 출근을 하는 다음 날 출근하는데 갑자기 전에 있던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직접 찾아와서 50만 원을 돈 봉투를 담아주면서 무작정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계속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전에 전화가 했던 곳에 다시 출근을 했는데 제가 그때 서운한 감정이 남았는지 안 간다고 거절을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와서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을 올려주고 나오라고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목자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목자는 하나님의 집사님을 화평케 하라는 자로 또 집사님을 통해 예배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 다시 그곳으로 보낸 것 같다고 무조건 가라고 하시더군요. 학원사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다시 가기 싫었지만 전 직장을 출근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일했던 동료들은 얼마나 사장님께 시달렸는지 얼굴은 죽상이 되고 속으로 봐라 내가 없으니까 죽겠자면서 좋아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다시 출근하니 몹시 기다렸는지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런 대접은 은근히 좋았습니다. 사장님도 제게 미안하다고 하시고 말 한마디 조심스럽게 예전처럼은 그렇게 하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많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일하는 동료들 현옥이 덕에 요즘 한껏 주가가 올려 채워주기도 했답니다. 나가기 전에 이런 사장님 있나 싶어서 생각도 들어서 좋게 안 봤는데 제가 변하고 나니 사장님께서 지금 진심이 생기기도 하고 나도 말 한마디에도 따뜻하게 대답하게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가 여겨집니다. 이렇게 변화된 저의 모습을 보면 한번 저를 같이 일했던 아저씨가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현옥 씨를 저렇게 바꿔놨나 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2주 전에 수요예배에 잠깐 오셨어요. 오셨는데 저도 모르게 방문을 갑자기 오셔서 깜짝 놀랐는데 한편으로 제가 잘하고 있는지 하고 셀프 칭찬이라도 해주었는지 성경 말씀에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을 바로 이거구나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잘 서가야 한다는 두려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늘 말씀을 채워주시는 박현우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상한 마음을 찬양으로 유지하시는 김도훈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찬양이 있었는데 그걸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찬양을 듣고 많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언니가 상한 마음을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이제 전화로 기도를 챙겨주시는 구역자분들한테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나의 시어머니죠. 사랑하는 쌍둥이 언니 엄혜숙 집사님한테 감사하고 사실 전에는 언니가 워십을 하고 한 번씩 와서 이게 막 봐달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귀찮아서 사실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막 뽕짝을 틀고 같이 배틀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귀찮아서. 근데 순간 이제는 그런 마음들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지금은 언니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제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찌 내가 받은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늘 옆에서 나를 보좌의 우편에 중보해 주신 예수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묵묵히 기다려 주신 성령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의 주관이 되신 성부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2002년도에는 하나님 은총의 성도님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